삶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재미있는 속담이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라는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엄한 곳에 화풀이 하는 것을 말하죠. 요새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친지나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제가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두뇌 속에는 분노, 정오, 슬픔, 두려움 같은 것을 조절하는 뇌의 부위가 있답니다. 이걸 이제 편도체라고 하는데, 목사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별 희한한 걸 공부를 또 다 하게 돼요. 학교 때 공부 안 한 겁니다. 지금 막 찾아보고 이랬습니다. 이제 아모드처럼 생긴 게 저게 편도체랍니다. 이 편도체가 이제 우리 감정을 조절한답니다. 공포와 불안 같은 것에 대한 학습, 기억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편도체라 그러는데, 그런데 하버드 뇌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 박사가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의 수명이 90초랍니다. 내가 분노가 났는데 이 감정의 부정적인 감정의 수명이 90초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스트레스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온몸에 혈관으로 퍼져나가는데 90초만 딱 지나면 스스로 다 저절로 사라진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이 90초 후면 스스로 죽어버리는 이것을 계속 되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데 뭘 묵상합니까? 분노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재생산해서 자기를 스스로 죽여가고 있다라고 질 볼트 테일러 박사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이번에 또 이 얘기까지 덧붙입니다. 분노 수준이 높으면 50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사망 확률이 4배에서 7배 더 높답니다. 그래서 나는 순교 빨리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내셔도 됩니다. 또 이제 면역력이 약해진다고 해요. 심장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이분이 한마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천천히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경에도 귀한 말이 있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분노의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살게 하신 최초의 공간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근데 에덴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우리는 본래 분노가 아닌 기쁨 가운데 살도록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의 감정은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감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감정이 우리를 어디론가 끌고 가죠. 그래서 우리 감정, 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을 잘못 다루면 인생이 추락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굉장히 복잡하죠. 긍정적인 감정은 어떤 날 하늘을 걷게 하잖아요. 기분 너무 좋으면 마치 하늘을 걷는 듯한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 날은 지옥에 내팽개친 듯한 그런 감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시편을 좋아합니다. 이 시편이 좋은 이유는 시편을 기록한 기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시편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대표적인 부정적인 감정을 든다면 우울감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사용되는 분노가 대표적일 겁니다. 우울감, 두려움, 분노일 겁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우울감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할 때,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 이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내 자신이 싸우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 절대 안 나옵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쁨의 원천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죠, 그죠?
창조주 주님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기쁨의 원천이 주님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기쁨이 누구 기쁨입니까? 주님의 기쁨입니다. 기쁨의 원천이 주님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울한 감정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기쁨의 시작과 원천이신 주님께 가까이 가서 그리고 그분의 것을 체험을 받으면 우울한 감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두 번째가 뭡니까? 희락입니다. 희락. 주님께 희락의 영을 달라고, 기쁨의 영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울감의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삶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이 이 우울감과 함께 또 느끼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감정입니다. 벌어진 상황보다도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찾아온 이 두려움의 감정이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불안도 있죠. 공포도 있죠. 요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공황장애도 두려움의 일종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무기력해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제일 중요한 거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상황이 점점 크게 느껴지죠. 그에 비해서 자신은 왜소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직장 다닐 때 내가 직장에서 해고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잡히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주 실수를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내 일상을 지배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악인들 나오죠. 또 누가 나옵니까? 대적들 나오죠. 또 누가 나옵니까? 원수들 나옵니다. 한두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리가 다윗을 향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죽이려는 겁니다. 다윗의 사면초가 상황이죠.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두려움은 강한 스트레스를 일으키죠. 계속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1950년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포르투갈로 포도주를 운반하는 영국의 대형 컨테이너 한 척이 중간 지점 스코틀랜드에 포도주 내릴 것이 있어서 잠시 항구에 정박을 합니다. 이제 배가 도착해서 짐을 다 내린 후에 선원 한 사람이 짐이 다 내려졌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냉동 컨테이너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때 다른 선원이 냉동 컨테이너 안에 사람이 들어간 것을 알지 못하고 밖에서 문을 잠궈버린 겁니다. 큰일 났죠. 컨테이너는 여러분 알다시피 바깥에서는 열 수 있는데 안에서는 열 수 없습니다. 이 컨테이너 안에 갇힌 선원이 힘을 다해 문을 두드렸는데 또 소리를 쳤는데 아무에게도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배는 다시 포르투갈로 출발합니다. 냉동 컨테이너 안에 갇힌 선원이 자신은 곧 얼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는 쇠막대기 하나를 집어들고 자신이 겪은 죽음의 고통을 이제 벽에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손가락, 발가락이 얼었습니다. 내 코가 얼었습니다. 냉기가 폐부를 찌르는 듯합니다. 그리고 온몸이 얼음덩어리처럼 되었습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도착했을 때 냉동 컨테이너에 갇힌 선원은 얼어 죽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컨테이너 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게 됐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냉동 컨테이너 안은 꽤 따뜻했습니다.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영상 17도야. 스코틀랜드에서 포도주를 내린 후에 컨테이너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냉동 장치를 가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냉동 컨테이너 구석에는 먹을 것도 있었어요. 그 선원은
자기 느낌으로 춥다고 느꼈기 때문에 죽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 죽었죠.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생각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감정을 그대로 두면 감정에 속아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자신을 죽이는 사람의 대표적인 무리가 세 무리가 있습니다. 장인입니다. 장인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쫓아냈죠. 믿었던 신하, 자기를 그렇게 잘 따르던 신하들이 전부 자기를 배신한 겁니다. 장인, 아들, 믿었던 신하, 문제와 고난이 동시다발로 터진 겁니다.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태생부터, 어릴 때부터 이 소외의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은 8아들 중에서 몇째입니까? 막내죠. 그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당시에 당대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집, 아버지 이새가 있는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이 당대의 전설적인 선지자잖아요. 사무엘은 아버지 이새에게 너 아들 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제사 지내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대단한 인물이 자기 아들들을 청했다면 당연히 모든 아들들 다 불러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이 기회에 다윗은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제외됐습니다. 그 시간에 다윗은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사건도 있죠. 다윗의 형들이 군대에 나가서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 그때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전쟁의 시간에 다윗은 그저 형들의 도시락 심부름하는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볼 때 주목할 만한 아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10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게 다윗의 아픈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만 처지게 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론 내가 그리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삶의 뒤편에 숨겨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보고 계시고 그 사람 평가하고 계시고 찾아내실 자를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뒤처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절대 초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아들의 반영으로 완전히 이 나라의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쳐야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 원수가 되고 행악자가 됐다는 건 이 가정이 콩가루 가정이죠. 비극이죠. 다윗은 가슴이 떨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람을 계속 생각합니다. 문제에 빠지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계속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악한 사람을 대적하면 나도 악한 사람이 됩니다. 악한 사람을 생각하고 악한 사람과 싸우다 보면 나도 그 사람하고 비슷해지는 겁니다. 독을 씹으면 독이 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적들에게 둘러싸였는데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자, 3절을 봅시다.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고백이죠. 이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상황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위대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윗 삶의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주목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주목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실패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낙담하고 있는 대부분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 내 상황, 내 처지를 주목하다 보니까 낙담하고 내가 처지고 동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사람들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죠. 이때 어디로 피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위기와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게 다윗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요즘 이제 학교 폭력 문제가 언론에 자주 거론됩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죠.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숨어 지냅니다.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또 폐해가 하나 있습니다. 집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 이 시간이 길어지면 집이 방공호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 뭐가 될까요? 외톨이가 되죠. 집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집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만든 방어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용기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삶이 확장이 되죠.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두려움 속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소극적이 됩니다. 도피하고 피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해결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내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해버리지 않습니까? 자, 두려움이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았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구한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힘들 때 하나님 만나기 제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왜 하나님을 주목했을까요? 5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숨을 곳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숨을 곳을 알았습니다. 그는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아낸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보호막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늘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가 요새 표현하는 말로 다윗은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전, 수중전, 난타전 전부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장인 사울왕, 아들 압살롬, 수족처럼 따르던 수많은 신하로부터 배신당했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인생 포기하고 막 자포자기로 자신을 내팽개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상대가 나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보다 문제의 상황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두려워질수록 나는 초라해지고 상대는 화려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건은 엄청 큰 겁니다.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할수록 두려움은 커집니다. 자, 답은 나왔죠. 내가 상대보다 압도적으로 강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누군가의 힘을 빌어오면 됩니다. 공부도 많이 한 어떤 엘리트 한 자매가 집안 내력으로 신내림이 자기에게 찾아온 겁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이제 거절을 했죠. 내가 청년 때 받겠다. 그리고 청년 때 이제 직장 생활하고 결혼해도 애를 낳았는데 그때 이제 이 신내림 오게 되면 이 더러운 귀신들이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강력하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의 무속인도 찾아가고 퇴마사도 만나보고 뭐 큰절에서 수천만 원 들어가 천도주까지 다 뵀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 찬스해가지고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제가 했던 게 이겁니다. 귀신 있지? 예, 있지요. 제 안에서 지금 아주 심하게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살아있죠. 사람이 귀신 이겨 못 이겨? 못 이기죠. 자, 못 이기니까 제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지금 여전히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귀신보다 더 센 어떤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귀신을 물리치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한데 모르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을 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3절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한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죠. 막강한 화력을 가진 대적이 빼곡하게 진을 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죠. 자꾸 자신과 대적을 비교하는 겁니다. 내보다 센 놈, 내보다 능력 있는 놈, 내보다 악한 놈, 자꾸 이제 대적과 자신을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비교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했습니까? 비교 안 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했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새파란 청소년이 2m 40이 되는 적장에게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다윗은 압살람 군대하고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 승리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좀 만나십시오. 대충 놀다고 만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 좀 하십시오. 이렇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감이 하나님을 향하셔야 됩니다. 오감 아시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오감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집중 좀 해보십시오. 온갖 딴 생각하다가 하나님 제게 임재 주십시오. 하나님 오셔도 여러분 감각으로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못 느끼는 겁니다. 오감을 집중하셔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사사기 6장에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니는 분들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 그죠? 당시 미디안이라는 전쟁에 능한 족속, 미디안이라는 아주 전쟁에 능한 족속이 있죠. 13만 5천 명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사기가 떨어진 군대를 다 모아보니까 3만 2천 명이죠. 비교가 안 돼요. 13만 5천하고 3만 2천 전쟁 붙어나 많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십니까? 기도원한테 3만 2천 많다. 다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몇 명까지 줄입니까? 300명입니다. 13만 5천 대 300.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 하나님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적인 방식으로 계산이 안 될 때는 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숫자의 싸움을 하시지 않고 다른 싸움으로 싸우시려는구나 라는 영적인 감이 오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영적인 감각을 키우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감정은 쉽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상황에 빨려들죠.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임재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외치는 확신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3절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내가 살아생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리라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어린 아기는 엄마의 품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쟁이 일어나 총알이 빗발쳐도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품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넉넉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결론처럼 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두려울 때 빛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되십니다. 빛이 비치기 전에는 흑암이잖아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면 혼란이 사라집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어둠과 절망이 사라지죠. 빛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절대 우리가 관리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 두려움의 감정은 내가 관리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두려움은 신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두려움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 수단, 내 방법을 사용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되 내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되 성경의 표현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산다면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주님,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은밀한 곳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동물을 다루는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이게 영국 BBC에서 만든 거랍니다. 이게 이제 하이에나 20마리에 둘러싸인 수사자가 나왔습니다. 수사자인데 하이에나 20마리에 둘러싸여 있어요. 사자의 얼굴에 보니까 저기 영상이었는데 사자의 얼굴을 딱 보니까 당황, 낯선 표정이 딱 나타났습니다. 이 표정이죠. 내가 이렇게 죽다니. 이 하이에나 20마리가 틈을 안 주는 겁니다. 관찰하는 전문가의 설명에 의하면 하이에나들이 2시간 넘게 조직적으로 두 겹으로 포위해서 공격을 해대는 겁니다. 사자 얼굴에 지침이 보이죠. 공포감, 슬픈 눈빛, 절망이 보여졌습니다. 마치 우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비춰옵니다. 친구 수사자 한 마리가 도와주러 온 겁니다. 이 영상도 있습니다. 친구 수사자 한 마리 도와주러 온 겁니다. 이제 판도가 바뀌어버렸죠. 굳이 표현하자면 이 친구 수사자가 누굴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이에나의 포위 대열이 흩어지고 무리가 분산되는 겁니다. 수사자 2마리가 딱 뭉치니까 압도적인 힘이 나왔습니다. 한 놈을 패대기 치는데 입에 물고 패대기질을 치는 겁니다. 속이 후련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을까요? 홀로 있는 우리는 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은 작살납니다. 유다의 사자,
주 예수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창세기 49장 뭐라 그럽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규가 홀이죠. 왕의 통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사자는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동물입니다. 힘과 위엄과 용기와 위협의 표상입니다. 뛰어난 지성의 상징도 사자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자로 묘사된 겁니다. 유대인에게 사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를 대변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에도 또 나옵니다. 5장 5절 시작.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 책의 7 봉인을 떼시리다 하더라. 계시록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환상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두루마리 안에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겁니다.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이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막 엉엉 우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을 떼어내고 두루마리를 펼 것입니다. 얘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최종적인 구원자, 승리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하이에나에 둘러싸여서 두려워하는 부끄러운 사자 우리 모습 되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세상이 주는 두려움의 하이에나를 패대기 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